3. 죽음에 대한 공포. 왕이 물었다. 나가세나 존자여,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매를 두려워하고 모든 중생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라한은 모든 공포를 초월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라한이 모든 두려움을 초월했다면 어째서 처벌과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또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타고 짖어지는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참이라면 아라한은 모든 공포를 초월했다는 말씀은 잘못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라한은 모든 공포를 초월했다는 말씀이 참이라면 모든 중생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잘못일 것입니다. 이 난문을 풀어주십시오.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했다. 대왕이여, 모든 사람은 매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아라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라한은 그 말씀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에게는 두려움이 일어날 원인이 이미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는 아직 번뇌가 남아있고 자신의 견해와 욕망에 얽매여 있으며 괴로움과 즐거움 사이를 헤매는 중생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라한에게는 윤회의 모든 조건이 끊어졌고 다시 태어날 원인도 사라졌으며 존재에 대한 집착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명은 소멸되었고 번뇌도 모두 사라졌으며 세간의 온갖 흔들림도 이미 극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은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윤회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날 원인도 이미 끊어졌고 다음 생으로 이어질 조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번뇌의 집은 무너졌고 존재에 대한 모든 집착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형성작용은 멎었고 선과 악에 대한 얽매임도 끊어졌으며 무명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새로운 식별작용의 씨앗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으며 모든 번뇌와 죄악 역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 같은 세속의 모든 흔들림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은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유를 들었다. 대왕이여, 왕에게 총애받고 높은 지위에 오른 4명의 대신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4명의 대신도 세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에서도 아라한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 점을 더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나가세나 존자가 말했다. 예를 들어 어떤 촌장이 사람을 보내 마을 가운데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촌장 앞으로 모이라. 그런데 대왕이여, 이 경우 촌장이 실제로 부르려 했던 사람들은 마을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듣고 모여온 사람들도 마을 사람 전체가 아니라 대표자들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고 여깁니다. 물론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들, 하인과 일꾼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소나 물소, 염소, 개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처음부터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이라는 명령은 본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씀 역시 아라한을 포함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대왕이여, 말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뜻은 완전한 경우가 있고 말은 완전하지만 뜻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뜻은 상황에 따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뜻을 알아내는 데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전의 문구 자체이고, 둘째는 다른 가르침과의 내용적 일치이며,
셋째는 스승들의 전승이고 넷째는 스스로의 사유이며 다섯째는 이 모든 것에 근거한 타당한 이치입니다. 왕이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옥 중생들은 끔찍한 불길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몸은 타들어가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피난처도 없이 괴로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했다. 그들은 지옥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죽음 자체의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오히려 죽음을 반가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나가세나 존자가 말했다. 대왕이여, 죽음은 진리를 보지 못한 중생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뱀이나 사자나 불, 물, 화살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위력입니다. 번뇌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은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들 역시 지옥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들었다. 몸에 큰 종기가 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칼을 갈고 불에 달군 침을 준비하고 약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옥 중생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했다. 또 어떤 대역죄인이 감옥에 갇혀 석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시다. 왕이 그를 부르자 그는 정말 안심하겠습니까? 오히려 왕 앞에 나가는 일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가세나 존자가 말했다. 지옥 중생들도 그와 같습니다. 왕이 다시 말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나가세나 존자가 말했다. 독사에 물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주문을 외워 독사를 다시 불러내 독을 빨아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몸에 독을 빼줄 독사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죽음은 모든 중생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들은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나는 그대의 말씀을 믿겠습니다.